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안 보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1차로는 성지순례 중에 가신 11분의 성도님들이 가셨기 때문에 좀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섬기는 일인데, 이번 사회봉사국에서 이영순 장로를 위시하여서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도 출발하고 또 어제도 출발해서 고흥에 있는 전라도 고흥, 굉장히 먼 곳인데요. 거기 공부방 교회에서 하는 공부방 에어컨도 달아주시고, 오늘 아마 지역 주민들을 다 교회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도 해드리시고, 또 교회 정리정돈 보수까지 다 해주시고, 또 동네 어르신들 다 초대해서 장수사진 또 촬영해서 찍어드리시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사회봉사국원들이 이영수장을 위시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 가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으실 우리 교회 좋은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도 힘차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만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만 똑 떼놓고 읽으면, 야, 사울왕이 참 마음 씀씀이가 좋구나,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는구나, 참 아름다운 모습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배경을 알면 그다지 아름다운 장면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사울하고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 이 둘의 얽히고 설킨 관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다윗 왕 인기가 올라가고 사울왕이 이제 그때부터 시기하게 되죠. 사무엘상 18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저 뭐지? 새로운 신흥 스타가 나타났어, 내 자리가 위험해, 이러면서 위협을 느끼고 두려웠죠. 그 이후에 이제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가 더 꼬이고 복잡해집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다윗하고는 또 서로 죽고 못 사는 아주 절친이 되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 친하게 되고, 심지어는 사울왕의 딸
미갈하고 다윗하고 또 눈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근데 사위가 됩니다. 그 집에 장인과 사위 사이가 되는데, 이때 사울 왕의 심리가 어떤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딸이 그 남자랑 사랑하게 됨을 통해서 그나마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이제는 평생 왼수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사울이 그래서 다윗에게 계속 미움의 칼날을 갑니다. 다윗을 두둔하던 아들에게 창을 막 던질 정도로 그렇게 막 증오심이 폭발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을 쫓는 사울의 군대와 도망치는 다윗과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추격이 집요해졌고요. 사울은 심지어 도망하던 다윗을 살짝 도왔던 제사장 그룹들을 85명의 목을 칩니다. 노베 제사장 85명의 목을 다 자르고요, 그 동네에 있는 어린아이 남녀노소를 다 죽입니다. 더 심하게는 가축들까지, 그 동네에 있는 동물들까지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 증오심이 얼마나 아주 하늘에 사무쳤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장면을 이렇게 배경에 놓고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축복해주고, 사울이 다윗에게 너 왕 될 거다라고 그의 미래를 축복해주는 이 대목이 뭐 그다지 예사롭게 보일 만한 구절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어떤 한 사건이 있었는데, 다윗을 이렇게 추적하던 이 사울 왕이 임금님도 먹으면 뭐 해야 되죠? 응가해야 됩니다. 임금님도 별 수 없어요. 왕도 배가 아프면 어딘가에 가서 일을 보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까지는 안 써놓고 점잖은 표현으로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사울왕이 뒤를 보러 들어가는데 임금님 체면에 아무 데서나 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어디를 찾아 들어갔냐면 동굴이 하나 보이는데 동굴 속에 들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동굴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굉장히 힘을 주고 계셨어요. 근데 마침 그 동굴이 어떤 동굴이냐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있는 동굴인 거예요. 동굴 속에서 이렇게 다 깜깜한 데서 보고 있는 거죠. 임금님이 거기 앉아있는 거를. 그때 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막 충동질합니다. 대장님, 드디어 하늘이 준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무방비 상태로 있는 저 왕을 여기서 쳐 죽이고 우리가 이깁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 다윗은 조용히 몰래 가서, 이 사울이 얼마나 힘을 주고 집중하고 계셨는지 다윗이 와서 옷자락을 이렇게 칼로 베어 갔는데도 그걸 모르고 집중하고 계셨어요. 아무튼 다윗 왕이 몰래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옵니다. 그때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림을 갖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별것도 아닌 건데도 말이죠. 죽일 수도 있었는데 옷자락을 잘랐으면 잘한 건데도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그를 기름 부어서 왕 삼아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치겠는가. 그래서 그를 조금이라도 기만하면서 옷자락이라도 잘라온 것을 마음에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부하들에게까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 왕에게 손대면 큰일 난다네요. 너희들 손대면 안 돼! 라고 금지시켰어요. 하나님은 강성 다윗을 원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가 인간미 넘치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 생명을 존중해주는 그런 여린 마음을 가진 지도자를 지도자로 쓰기를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MBC에서 그 공화국 시리즈 드라마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다 해서 제가 학교 다녔던 5공화국 시절의 이야기를 텔레비에서 또 해줬어요. 2005년도에 이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도 열심히 봤습니다. 왜? 뭐 추억의 장면이죠. 추억의 장면이니까 1980년도 초창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이제 그 드라마를 통해서 보는데 실감나게 보는 거죠. 드라마 중에 이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통령이 되기 위한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사회 공헌을 좀 해야 되거나 아니면 국민들 지지를 좀 받아야 되니까 뭐를 할까 하다가 일으킨 프로젝트가 삼청교육대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뭐 깡패들이라든지 뭐 건달들 이런 거 그냥 그런 사람들 다 잡아다가 정신교육 시킨다 그래갖고 아주 군대식으로 호되게 교육시키고 잡아갔던 그런 사건이에요. 삼청교육대에 끌려온 사람들이 너무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 속속이 막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하가 그렇게 보고를 해요. 드라마에서 보니까 이거 이렇게 사람들 죽어나가니 어떡합니까?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전두환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까짓 것들은 없어져도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까짓 것들은 없어져도 돼. 나중에 그 정부가 이 삼청교육대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발표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부대 내에서 사망한 사람 52명,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 397명, 그로 인한 상해자들 2,768명의 보고자료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그까짓 것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우리나라의 그 통치자들이 그렇게 국민들에 대해서 그까짓 것 몇백 명 죽은들라고 생각하는 거 슬픈 역사적인 현실이었죠. 아무튼 그분이 그렇게 모진 마음을 가졌다. 뭐 욕을 먹어도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럼 뭐 나은 게 있나라고 이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혹이나 목적을 위해서는 그까짓 거 이 마음이 들 때가 혹 있지 않을까. 방해가 되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까짓 거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끝나지 뭐 라는 거예요. 다윗은 내 삶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 한 사람,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그 왕이 지금 완전 무방비 상태로 칼 하나만 꽂으면 끝장나 버리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까짓 거 잘 만났다. 너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 있냐 도대체. 나는 애국하는 마음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거고 백성들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윗 그러고 하니까 괜히 지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괜히 지가 열등감 느끼고 괜히 실기심이 나오고 그래서 온통 시기와 질투에 그냥 사로잡혀갖고 막 죽이려고 덤비고 이러고선 나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 인간이 거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얼마나 매력적인 자리입니까? 칼 한 번 꽂으면 임금이 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칼 한 번 꽂으면 인생의 묵은 체증이 다 쫙 내려가는 듯하게 풀리는 자리잖아요. 그러나 그까짓 거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르고 본받기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지도자의 모습을 봅니까? 카리스마 넘치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막 윽박질러서 따르게 만드는 그런 통솔력을 주님이 갖고 계신가? 목적을 위해서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돌격해 나가고 그걸 쟁취해 나가는 냉철한 지도자를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봅니까? 그거 아니었거든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 그 군대를 귀를 쳐서 귀를 자르니까 그 제자를 오히려 막 꾸짖으시면서 그 사람의 귀를 붙여주시고 이런 사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조롱받고 그러면서도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던 그분, 오해 없이 좀 들어주시길 바라는데 제가 지금부터 쓰는 인간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런 뉘앙스는 아니라는 걸 아시고 좀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아니 그런 걸 갖다가 신앙적으로 처리해야지 이렇게 인간적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인간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안 좋은 말로 쓰여져요.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인간적인 행동들이에요. 그러나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인간적인 행동은 좀 긍정적인 의미, 좀 선한 의미로서의 인간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인이기 전에, 신앙적인 사람이기 전에 인간적인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신앙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인간됨으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좋아하는 표현이 나는 신의 아들이야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인자가 뭐예요?
사람인 아들자, 사람의 아들 이런 표현을 즐겨 쓰신 거죠. 우리는 신앙인이기 전에 한 부모의 자식이었고, 우리는 교회 직분자이기 전에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한 남편의 아내이기도 하고, 교회 사명자와 일꾼이기 전에 한 가정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엄마로서 인간미 넘치는 사람이어야 된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라면 노베 제사장들 목을 다 치고 동물들까지 다 싹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은 인간적이진 않은 거예요. 인간적인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왕의 옷자락만 자르고 왔는데도 그것 때문에 막 찔려갖고선 그렇게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다윗의 그 섬세한 마음을, 인간적인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처럼 그런 좋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 나라를 맡기십니다. 살다 보면 사람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배신당하고 속다 보면요, 어느 틈에 나도 모르게 가시가 쫙 돋아오릅니다. 건드리기만 해봐라, 하여튼 누구든 하나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왜? 너무 내가 당했으니까. 이리 맞고 저리 치고 속고 배신당하고 막 이렇게 되면 어느덧 내 자신이 방어 심리를 갖게 되고 착 공격에 가시를 쫙 펼칩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이거죠. 나한테 덤비지 말라 이거예요.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자꾸 재보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나 해도 그 말을 액면으로 안 받아들이죠. 저 말 뒤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저 인간이 저 말할 때는 분명히 다른 생각 갖고 있을 텐데, 그래서 2단계 생각을 하고 더 나가서 3단계 생각을 하고 4단계 생각을 하면 이제는 그 사람이 말한 액면깔은 어디로 다 날아가 버리고 내가 상상하고 공상하던 것들이 현실화되기 시작해요. 맞아 그래서 그랬을 거야, 그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걸 거야 하면서 마음에 원한을 막 갖게 되죠.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원수에게서도 복을 받는 이 일은 어떻게 생기는 건가? 그렇게 죽이고 싶어하고 덤벼드는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면서, 야 다윗 너 잘 될 거야, 너 보니까 왕 될 것 같아, 너 임금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 말이죠. 자, 우리가 악과 싸울 때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악과 지금 싸우고 있을 거예요. 그 악이라는 시체가 무명의 실체가 보이지 않는 세력이든 또는 어떤 인간의 모습, 어떤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악이 나를 공격해 오든 간에 악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 짧게 부르면 안 되는 찬송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585장 찬송입니다. 어떤 목사님 사회 보다가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85장 시간이 없으니까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1절 찬양이 뭐냐 하면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송이에요. 후렴구가 어떻게 되냐면,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아멘. 아마 이 찬송은 사탄교에서 굉장히 즐겨 부르는 찬송일 거예요. 옛 원수 마귀는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아멘.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원수 마귀는 악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천하에 누가 그걸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당하기 위해서, 그 악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막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막 근육을 키우고 칼을 더 예리하게 갈아놓고 있어야 되고, 뭔가 나를 세우고 공격성을 더 키워서 그 악과 싸우다 보면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놈보다 더 나쁜 놈이 돼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지독한 놈이 돼 있는 거예요. 더 집요하고 더 날카롭고 더 매정하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방법은 좀 달랐죠.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래서 되겠냐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처리하다가는 무슨 일을 이루겠어? 맨날 지기만 할 텐데 라고 했지만 이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긴 거 아니에요. 이 방법으로 악을 누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죠? 의인은 향나무 같아서 찍는 도끼에 향을 묻힌다. 나무가 도끼를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악을 어떻게 이깁니까? 도끼는 나무를 찍고 향나무를 찍어 넘기는 거예요. 하지만 힘없이 나무에 찍히면서도 자신의 피와 진액을 뿜어내서 그 도끼날에 향기를 묻혀서 결국은 그 도끼마저도 향기 나는 향내를 나게 만드는 그 힘. 사울왕은 다윗에게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게 돼요. 사울은 거의 도끼 같은 존재예요. 왕의 친위 부대를 거느리고 있고 왕궁의 군사 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고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날카로운 도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가 찍고 찍다가 힘없이 당하기만 하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게 사울이 다윗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내가 이렇게 너를 악하게 대하는데 너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선대하냐? 뻔히 죽일 수 있었는데 왜 옷자락만 잘 나갔니 너? 나 정말 화가 난다. 차라리 죽이지. 그러면서 한없는 열등감. 야, 네가 나보다 어렵구나.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의 화신이 되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사울왕의 입에서 다윗 왕을 축복하는 말이 술술술술 튀어나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원수에게조차 보고의 기원을 받는 이 다윗이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적에게도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으면 참 좋겠다. 노선이 다르고 정당이 다르지만 정말 우리 대통령은 애국하는 분이구나. 정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깎고 뼈를 깎는 희생을 하면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정치적인 적들도 참 존경스러워. 인정해주는 그런 거 멋있잖아요. 경쟁 관계에 있는 업자에게 칭찬 듣는 경영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얄밉게 저 사람이 나랑 경쟁 상대인데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물건 하나 만드는데도 정성을 기울이는지, 얼마나 속임수 없이 정말 정직하게 그 회사를 경영해 나가고 그렇게 품질을 좋게 지켜나가는지. 적이지만 정말 아무개 사장은 내가 할 말이 없다. 정말 존경해. 이런 사람 말이죠. 솔직히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캐릭터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런 일들이 또 많아지면 좋겠다. 결국 사울왕은 졌어요. 다윗의 겸손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믿음이 현직 왕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을 나오게 만드는 거죠. 이런 말이죠.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게 할 말이 아니죠. 현직 왕인데, 즉 지금 박 대통령이 야당의 대표 주자한테 나는 당신이 다음번에 꼭 대통령이 될 것을 압니다. 당신의 정책에 의해서 이 나라가 굳게 세워질 걸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얘기는 존재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걸 나는 알아. 이 말이 코미디 같은 대사예요. 웃기잖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태산 같은 다윗의 모습을 보고요, 그 태산 앞에서 한없이 정말 쥐꼬리라도 감추고 싶은 만큼 쪼그라들어진, 옹졸하고도 옹색하고도 정말 창피해서 죽을 뻔한 왕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미움, 누군가를 향한 증오심,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온통 막 사로잡혀갖고 그 사람을 쫓기 위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럽고 얼마나 옹색하고
내 하나 앞가림하겠다고 남을 깎아내리고 헐뜯고 여기저기 화살을 쏘아대는 그 나를 볼 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인가. 반면에 그 사람은 넉넉하게 반대의 사람들을 품어주고 자신의 적이 무방비 상태인데도 칼을 꽂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볼 때 부끄럽게 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큰 산 앞에 작아질 존재인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준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끔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본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나기가 퍼붓던 어느 날 길 가던 사람들이 급히 비를 피해 하나둘 어느 집 처마 밑으로 모여들었고 비가 그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꽉 차는 바람에 더 이상 사람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처마 밑이 만원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한 명 밀치고 들어오면 누군가는 처마 밑에서 밀려나가야 될 지경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 한 아주머니가 비를 피해 처마 밑 중앙을 파고들었고 그로 인해 처마 끝에서 간신히 비를 피하고 있던 한 청년이 밀려나 고스란히 쏟아지는 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노인이 안 됐다는 듯 젊은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살아본 바로는 세상이 다 그런 것이라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어디론가 달려나갔고 잠시 후 비닐우산 여러 개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그러고는 처마 밑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도 비닐우산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르신, 세상은 어르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말을 마친 청년은 그곳을 떠났고 이 말을 들은 노인은 모두가 떠난 처마 밑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비닐우산을 차마 쓰지 못하고 내리는 비를 맞으며 가던 길을 재촉하였습니다. 누군가는 세상이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줄 사람이 필요한. 뻔한 모습은 나를 해치려는 그 적이 무방비 상태로 뒤를 보고 있을 때 쥐도 새도 모르게 다가가서 등에 칼을 꽂고 끝장을 내는 게 이게 뻔한 스토리인데 이 뻔한 스토리가 아니게 되는 게 이게 멋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다 세상이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교회에서는 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고 싶은 우리 희망. 교회에서는 좀 돈의 문제가 초월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희망. 돈에서 또는 교회에서는 그 서열의 문제가 좀 뛰어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 교회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고 싶은 희망들이죠. 사랑하는 효성중 가정 여러분, 원수에게서도 복을 받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여러분을 뭔가 해코지 하려는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바꿔내는 그 과정, 그 작업들, 그 결과들을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원수에게서도 축복받을 수 있는, 적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 하나 여러분 가슴에 한번 품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꼭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여러분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가 나를 향해 복을 빌어주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오늘 성경 통해 보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일어나야 될 일이고 특히나 교회 안에서는 더 많이 일어나야 할 일임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할까요? 주님, 제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원수에게서도 복의 기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더 크고 더 넓게 더 높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